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이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하나의 그 세상 가운데 하나의 나라로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그 모든 민족 중에 선택되었다. 이게 선민사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이 그들의 삶의 아주 자부심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신이지만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하나의 성민사상의 핵심적인 율법 중에 한 가지, 율법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언약의 메시지가 뭐냐면 할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표가 뭐냐? 할례 받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야기라는, 지금 현재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 목사님은 지금 유대인들과 더불어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의 유대인으로서 범사의 그 유익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범사에 많은 유익함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힘이 되었는지, 이게 힘이 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시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영광을 돌린다. 이건 뭐 이렇게 크나큰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놀라운 횡재 같은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참 재밌는 것은 구약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해찰팔기 좋아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문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찾아오는 현상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해가고 있는 민족이다. 세상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짓밟히는 민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강력해지면 그 누구도 엄습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해지면 아주 작은 나라도 와서 큰 소리 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시편이라든지,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격하고 예배하는 노래도 있지만 그 시편 안에는 통곡하고 통해자복하고 토설하고 하는 그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단 말이죠.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그 모든 능력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반면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너희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외치는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들이 더 강력해요. 그런 강력한 메시지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원칙들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것을 내가 살아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율법의 근본 배경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근본적인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율법의 모든 형성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그 모든 모습이 공의로운 모습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이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은 싹 빼버리고 뭐만 남아있냐면 의무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의무만 남아있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부합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그 담대히 나가는 신앙과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지켜지게 되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지켜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이웃의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또한 이웃을 살인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도둑질하겠습니까? 부모를 없이 여기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고 또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살인하지 않고 또 간음하지 않고 이런 어떤 율법의 가지수는 많이 이야기하고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이유가 그런 명령을 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공의로움을 설명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행하고는 있었지만 그 율법을 행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이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부르심의 뜻을 의미를 모르고 그냥 행위로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앵무새 같은 신앙을 하는 겁니다. 앵무새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냥 주인이 하니까 따라하는 정도. 그 의미를 모르고 결론적으로 그 존귀함을 모르는 자들은, 존귀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멸망할 짐승과도 같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도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부탁받은 그 무게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부탁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의 약육강식의 원칙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공의로움 자체가 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던 세상의 방식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 혹시 그런 생각들 해보셨어요? 집안에 이제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여러 명 가운데 부모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그 부모의 그 열심에 관심을 갖고 가까이 오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행여나 뭘 시킬까 봐 도망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부모는 자녀들을 늘 염려하고 또는 어떤 뭔가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러는데, 부모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부모가 일하고 있는 거 도와주고 이런 자녀들이 부모의 염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되겠냐고 책망도 듣습니다. 가까이 안 있으면 그런 말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지금 부모의 염려와 근심의 그 마음을 자꾸 듣게 돼요.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야 될 자녀는 누구냐면 저 멀리 있는 다른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녀는 아예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지만 가까이 있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듣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진실되고 하나님의 그 정직함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듣게 돼요.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각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 공부해가지고 대학 갈 놈들이 지각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 사실은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지각하지 않은 학생들이에요. 진짜 지각했다고 책망 들어야 될 아이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런 경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엄청난 것들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 의미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행죄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는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들을 만한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약이 됩니다. 그러나 반항하는 자녀들은 뭘로 생각해요? 잔소리로 생각하죠. 반항을 하는 자녀들한테는 좋은 말 하면 잔소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의 역사라고 하는, 구약의 배반의 역사라고 했던 이 모든 사건의 그 내면 안에 흐르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좀 간섭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명확해요. 그리고 하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명확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이것이 벌이 명확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신은요, 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세상신은 내가 요구한 대로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지, 막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규칙과 이런 어려움들을 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신들을 추구하는 세상 신들이 부러워. 하나님은 음란하지 말라, 결혼했으면 그 한 여자를 보고 살아라, 이런 개념인데, 당시 우상들은 한 여자가 아니에요. 제사법 자체도 음란해요. 너무나 문란하죠.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욕구를 채우는데 힘을 쓰게 만들어주는 세상 신들이 안 부럽겠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뭐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 그리고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돌 맞아 죽잖아요. 안식일 날 돌에 맞아 죽어요. 안식일 날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말씀을 부탁받은 이 사람들의 그게 말씀에 대한 그 무게감, 이것이 그들의 인생 속에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되는 아주 귀중한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반항하기를 원하고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잔소리고, 듣기 싫고, 반항하고 싶고, 가출하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정적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그 성령의 역사는, 말 그대로 성령이라는 자체가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해지다 보니까 죄를 도말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뭐의 투성일 확률이 많아요? 죄의 투성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늘 죄책감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앞에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의 그 무게는 아마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작 그분의 깊이 있는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뜻을 깊이 알아서 행하는 것보다는 뭘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점점 멀리해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이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할례가 딱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리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목사님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울은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는 유대인들이 이단시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바울 목사님을 음해하고 공격하고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에요. 그래 바울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해줘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논리 있게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믿는다고 하나님이 미쁘시고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미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미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성실이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정말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 길이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허물이 있고 죄가 많아요. 분명 안 해야지 해놓고 작심해놓고 돌아서서 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해야지 해놓고 그냥 양심 먹어부르죠. 참 재밌는 것은요, 안 할 다이어트 한다고 마음먹은 그날은 벨라도 배가 더 고파요. 환장하게 배가 고파요. 그리고 뭔가 작심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성경 혹시 그런 체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어야지 성경을 그날 아주 그냥 막 10대장씩 20대장씩 쫙 읽고 그 다음날 죄 짓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는 무너지기 십상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이행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질 수 있는 확률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이 열리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을 유지하고 내 안에 기도가 멈춰지지 않으며 내 기도 가운데 감사를 더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모든 상황 속에 이기게 만드는 그 힘의 비결의 원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 안에서의 삶, 말씀 안에서의 삶,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그걸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토였음을 기억했다라고, 흙으로 빚은 존재라는 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결단 작심삼일이라고 작심하고 이틀 만에 무너지는 내 자신을 알아요.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통해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놀라움에 머물려고 하고 또한 내 자신의 염려 가운데 머물려고 해요. 내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행여나 해서 두려운 마음이 더 크고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크고, 그리고 또한 삶에 정말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평강의 마음인데 자꾸 뭘 끌어와요? 염려를 끌어오고 놀라움을 끌어오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끌어오니까, 불안함을 끌어오니까 결론 내 안에서의 참된 평강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바울 목사님은 무엇을 알았냐면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진실되고 참된 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선한 이는 없다. 아가도스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성도라는 이름은 아가도스예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진 존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깨어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 길이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논리에서 지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너를 심판하겠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실하시고 철저하게 완벽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 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고 참된 진리만 있고 인자가 있고 너그러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로 보니까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에 결코 그러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칙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너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잘못과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함과 그 허물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완벽하신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바울 목사님에게 오해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 거짓말이야. 뭐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유대인과 더불어 대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전부 다 거짓말로 여겨졌겠죠. 그리고 바울 목사님 만약에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나타내고 그 능력을 드러내고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고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만약에 내가 거짓말로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다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라는 그런 개념인데 8절에 보니까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너는 거짓말쟁이야.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결과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그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있어요. 나의 선택,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고 나의 그 과정 속에 선택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네가 바른 선택을 했고 내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노력했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머지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뭐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장땡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게 확대가 되면 범신론이 돼요. 산꼭대기에 도달하는 것이 길이 꼭 한 군데냐,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다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이 꼭대기 정상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본다면 무슨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상 원칙과 방법과는 전혀 다른 말씀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삶이 결단되어져야 돼요. 그 가치를 분명히 깨달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복음 전하고 예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고 정말 순종하며 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병이 들 수도 있어요. 병이 들면은 그렇게 이야기 옆에 사람, 너 죄져서 그런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주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열심히 살다가 내가 어려운 문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결과가 나쁘니까 네 하고 있는 게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느냐 말이에요. 결과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과정을 보셔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완성을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개척은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었고 바턴을 이어서 성장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거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주의 뜻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 이 짝으로 와봐. 너는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자, 여기에서 다윗은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을 겁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하고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자기에게 해당된 것이 성전이 아님을 알고 나중에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합니다. 다윗의 열망은 뭐예요? 내가 주의 전을 짓고 싶었어요. 당대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지 않니? 너의 손엔 피가 가득하지 않니? 그러니 너의 때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단다. 그리고 너의 자녀를 통해 가지고 너의 다음 왕을 통해 가지고 나의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당대에 내가 생각하고 구상한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나의 선택, 나의 어떤 동기, 나의 어떤 과정,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결과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결과가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인생 해답이라고 하는 모든 해답의 그 결과값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를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하고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막 하면서 거짓말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영광을 돌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치는 동안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샘을 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따로 한쪽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많은 백성들 앞에 너의 의를 드러냈느냐? 내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자리에 왜 너의 의를 드러내느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무지하게 서운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때 내 어떤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더라도 그 개인적인 질문은 피하지 못합니다.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한 그 거짓말하고 있는 그 백성을 불러다가 혼내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는 것으로 사기쳐가지고 등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 이게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칙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원칙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그 쉐키나의 그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거짓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과 다를 게 없냐면 사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부릅니다. 너 내게 절하기만 하면, 만일 네가 내게 절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너에게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천하 만국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함인데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십자가도 안 지고 죽을 이유도 없고 너무나 쉬운 일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신앙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울 목사님은 지금 바울의 사역에 대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받고 있는 그것에 대한 대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결과만 좋으면 됐지, 이런 안이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마저도 거둬지게 만들어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에요.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문제고 가정에도 해당되는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해당되는 말들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됐지, 착각도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당장은 내 눈앞에 아무 증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간증은 이것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고, 버티고 견디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고,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붙잡고 승리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이것을 원하시지. 그러니까 시편 기자 73편의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루도 내가 몇 번씩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잘 먹어 눈은 부어있죠. 그리고 배는 나와 있죠. 거동하기도 불편한 그들은 죽을 때도 가만히 죽죠. 그런데 의인들은 가난하고 찌들고 살죠. 정직하게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왜 불의가 득세하고 왜 세상에 악한 것들이 더 잘 나가고 있고 왜 이렇게 잘못된 세상입니까? 라고 외쳤더니 주의 성전을 향해 나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릎을 칩니다. 아하, 그렇지. 인생의 불의함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믿음 가지고, 믿음의 성실함 가지고, 믿음의 열정 가지고 서는 것이 답이겠구나. 우리 인생에 오늘도 한번 믿음의 결단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유혹거리가 오고 지름길 같고 막 될 것만 같은 성공적인 것으로 막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양심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설령 내가 말씀 붙들었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왜요? 세상은 약육강식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움이거든요. 정직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박해를 당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너희가 환란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말씀 앞에 든든히 서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어지러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